시편 1편 1절에서 6절, 6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의 길을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특별하게 받으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그 시골의 집들마다요 벽에 하나씩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입니다. 키. 여러분 키 보신 적 있나요? 키? 저의 키?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까부러듯 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죠. 사실 또 그 키가 어릴 적에 보면은 여러분 그 쉬 싼 애들 있잖아요. 밤새 자다가 쉬를 싼 그 아이들 가지고 머리에다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돌게 만듭니다.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키가 보통 이제 집에 이제 벽에 걸려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키질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이제 방학 때 한 번씩 가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키질을 하는데 그냥 날씨가 좋은 때는 하지는 않으셔요. 바람이 없으니까. 바람이 있을 때 하더라고요. 바람이 있을 때. 바람이 있을 때 하는데 이제 쌀, 알곡하고 이게 겨들이 있잖아요.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밥을 하려고 하는데 겨를 같이 넣고 쌀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가 섞인 이 쌀 알곡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키에다 담고 이제 바람이 부는 때를 탁 봐가지고 이렇게 키를 위로 탁 해서 알곡이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계속 하늘에 올라가면서 바람이 불면 무거운 것은 알곡은 밑에 그대로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이제 쌀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특히 이 바람이 불 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팔만 아파요. 왜냐면 그 쭉정이도 같이 내려앉거든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하나 봤는데 키를 본 거예요. 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후파. 여러분 후파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결혼식 할 때 이 후파는 뭐냐면 결혼식 천막이에요. 하얀 결혼식 천막인데 그 하얀 결혼식 천막이 있는 거예요. 네 기둥으로 해서 위에 이렇게 천막이 있고 옆에도 천막 이것을 묶어놔서 네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파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 등한시하고 또 예배 생활을 버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가 바로 이 키질하는 시대구나. 키질하는 시대. 거기에서 알곡이 남는 사람들은 결국은 후파에서
그 결혼식 그 장막 안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시대가 바로 키즈라는 시대구나. 여러분, 이 키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쭉정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알곡의 모습입니까?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곡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키즈를 당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알곡으로 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쭉정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 쭉정이는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거예요. 오직 알곡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알곡으로 남을 수 있는 승리를 어떻게 내가 쟁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5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사람은 2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5년과 2년. 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년이 2년의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이 5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주일, 사실 이 주일도 거의 격주야. 주일을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그래서 조금 평안하면은 잘 지키고, 또 집안에 뭐 일이 있으면은 또 안 지키고, 이렇게 격주제로 보통 이게 다녀요. 그런데 여기 2년 다닌 사람은요, 주일 예배 하나 한 번 빠지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늦게 시작했어요. 사실 두 분의 직업이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2년 다닌 분은요,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야, 이분은 참 다르다. 도대체 뭐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똑같은 곳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분은요,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것이 있대요. 꼭 하는 거. 반드시 아무리 피곤해도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읽는데요. 작정해 놓고 3장, 5장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 장 이상은 읽는다고 합니다. 한 장 이상.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첫 번째 5년 이 다니는 사람은요, 성경하고는 담을 쌓아 그냥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그것을 끝나요. 성경은 그냥 선반 위에 올려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겨가 나옵니다. 겨. 쭉정이.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뭐 한다고요? 바람에 날아가요.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알곡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쭉정이는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바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황에,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 그 안에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자신의 꾀를 쫓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어. 말씀이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이.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기 방식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겨와 같지 아니하고 알곡과 같은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알곡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람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알곡처럼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오직이라고 돼 있어요. 오직.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복 있는 사람, 이 알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고요, 막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요, 불을 받고 나서 뭐 일주일, 한 2주일 지나잖아요. 불이 식어지잖아요. 그 마음에 막 흔들립니다. 심지어 또 흔들리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려요. 구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응? 왜냐? 불이 막 있을 때는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불이 식어졌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어져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은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 마음 안에 무게감이,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쫙 있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 찬양 사역자가요, 자신의 그 간증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참 고생하는
어릴 적부터 고생을 했더라고요. 고생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녀 둘도 낳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딱 예배 시간에 딱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편안하게만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가 놓친 상태에서 그냥 내 생활에 편안하면 이게 안주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탁 불현듯 들더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필사, 성경 필사.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필사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성경에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고 그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야,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가면서 어느덧 이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 둘인데 갑자기 두 아들이요 다 폐렴에 걸린 거예요. 폐렴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아이들 돌보는 거예요. 돌보고 이제 직장 잠깐 내려놓고 이제 돌보는 거, 아이들 돌보는 거예요. 다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거 고난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고난도 아니에요. 감사해요 하면서 이거 고난도 아니에요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애들을 이제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이제 애들 좀 깨끗하게 씻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이제 다른 곳에 계시는 어머니를 불러서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씻겨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씻긴 아이를 이제 내보내서 엄마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갑자기 둘째 이제 막 씻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방에서 비명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비명 소리, 어머니의 그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 공기가 다 찢어질 정도로 그 막 큰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가봤다는 거예요. 방에 보니까 연기가 나더래. 연기가 하얀 연기가 막 차가 나더래요. 보니까 그 아이가 씻겨놓은 그 아이 물에 젖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젓가락 2개를 들고 전기 콘센트에다 꽂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전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막 박스씩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다 시커멓게 되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딱 보니까 숨이 멎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일어나라고 막 일어나라 막 하면서 가슴을 막 쳐서. 근데 몇 분이 지나고 나니까 툭 하고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가지고 이제야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응급 해가지고 이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119 전화해가지고 이제 불렀어. 그래서 애를 이제 데려갔는데 병원에 데려가니까 응급실에 데려가니까 의사도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애가 다 시커멓게 탔으니까. 근데 살아는 있어. 그래서 일단 사진을 다 찍어보자. 전기가 이 온몸에 큰 전기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지금 세포, 내장이라든가 뇌가 손상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3일 동안은 계속 사진만 찍었대요. 계속 사진만 찍은 거예요. 입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응급실에 머물면서 계속 사진만 찍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사진 찍고 나서 입원실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훈풍이 확 붙어. 성령의 훈풍이 탁 들면서 평안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이제 입원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딱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뇌라든가 장기는 손상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전기가 겉으로 흐른 거예요. 겉으로 흐르면서
이게 가슴 쪽에 이제 조금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고 손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이 다 녹았어요. 손이 6살짜리인데 손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뼈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살이 하나도 없이 뼈까지. 그래서 계속 이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엉덩이 살을 띄어다가 이제 손을 이제 덮어줘야 되잖아요. 덮어주고, 그리고 이게 화상이기 때문에 이게 감염이 쉬워요. 감염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게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또 수술을 계속 10수번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고치는 전체 몸에도 이게 다 피부를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살을 이쪽 저쪽 다 띄어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아이가 울면 옆에서 또 성경 읽어주고 자기도 성경 읽고 하면서 계속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견딘 거예요. 원망 한 번도 없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아이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제 퇴원해라 해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평생 이 아이는 손가락을 못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 손가락.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차를 타고서나 집에 오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손가락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할렐루야.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완전히 다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전에는 빳빳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손가락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가락 이제 그걸 병원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 그러면 수술을 해줍시다. 수술, 이 손가락에 이게 신경의 모든 걸 잘 나눠주는 수술을 해야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리고 재활 운동을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재활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밤에 아토피가 이 아이에게 생겨가지고 아이가 밤새도록 긁은 거예요.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손이 더 잘 고쳐진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덧 14살이 됐대요. 14살 돼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온몸에 화상 입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수술자고 있겠어요. 손도 제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손의 모양도 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밝게 생활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밝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너무 밝다, 생활하는 것이 너무 밝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너무 밝아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심리 상담자에게 좀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일주일 상담을 받았대요. 아주 애를 데려다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해서 아이를 이제 그 상담자에게 맡겨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상담을 다 끝내고 나서 상담자가 이제 밖으로 딱 나오더니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 제가요 일주일 동안 이 아이에게 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전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온몸에 상처 하나도 없지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겉에는 상처가 있지만 마음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괜찮습니다. 밝은 아이입니다. 이제 데려가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아이도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밝은 아이로 자라간 거.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니면서요 간증하러 다닌대요. 찬양하면서 간증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어려움, 이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옆에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물으니까 이분이 단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어려운 일, 또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굳건히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실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학실에 딱 가면 거기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U자로 이렇게 돼가 쇠막대가 있습니다. 소리곱새라고 하는 쇠막대가 있어요. 저는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두드리기를 좋아했어요. 딱 들어가서. 왜냐면 신기하거든요. 쇠막대를 양쪽에 딱 놓고 한쪽을 딱 두드렸는데 한쪽에 땡 하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것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전혀 떨어져 있는데 공간에 무슨 연결한 것도 없는데 실을 연결한 것도 없는데 떨어져 있는데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때 당시에는 신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가 흔들리냐면 여기가 쫙 같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이거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어떻게 같이 공명할 수 있느냐? 재질이 같은 거예요. 재질이 같고 크기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내 생각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잘 못 받아요. 공명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말씀하셔도 얘야, 그 길은 길이 아니야, 그건 위험한 길이야 라고 말해도 이게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말씀 체질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같은 체질, 하나님과 같은 체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쉽게 그 감동을 공명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 알곡으로 변했어요. 알곡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꾀로 살아가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도 아들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묵상했더니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알곡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야곱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꾀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쨌든 축복만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자기 꾀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형한테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결국은 도망갑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 남의 나라 땅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거기서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돼요. 왜냐? 거기 가는 도중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저기 멀리 외국 땅에, 타양의 그 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 꾀로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왜?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들을,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야곱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날아가지 않는 사람,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꾀를 통해서 아버지한테요, 날마다 사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11번째예요. 저기 막둥이 중에 2번째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아빠한테, 자기 아버지 이 야곱한테 사랑받으려고 그 형들 잘못하는 거 있잖아. 형들 이야기 다 일러바칩니다. 일러바쳐. 결국은 사랑을 받아야 야곱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얻었어. 결국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겨우 살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달려가서 노예 생활하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바람으로 날아갔을 거예요. 쭉정이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형제들이 심지어 그 부모까지 엎드려서 절하는,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노예로 지금 팔려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자, 총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당한 그 상처가 하나도 없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채워졌으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형제들 그 상처로 인해서 늘 흔들리고 형제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악심을 품을 텐데 악심이 없어요. 왜냐?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바뀌셔야 됩니다.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기질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기질에서 알곡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담아서 가슴속에 채워서 말씀이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날리지 않고 죽정이와 같이 되지 않고 알곡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